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1문은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근거, 출처를 묻고 있어요. 우리가 물세례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씻으신다는 그 약속을 어디서 하셨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그 사건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으로 그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확실하게 씻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 출처가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증언과 또 신약의 많은 성경들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하여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으로 확실하게 씻으시는구나,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정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례는 제자화, 제자가 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옛 언약에서는 할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으로 받아들여지는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옛 언약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식이 되었죠. 그러나 새로운 언약에서 이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국한된 사건으로 표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표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나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중생과 세례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는 세례와 죄를 씻는 것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외적으로 행하는 세례가 우리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죄 씻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의롭게 변화되어지며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일종의 외적인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구원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신자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세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표식이지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세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증하고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지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물에 잠기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깊이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잠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그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비록 우리의 어떠함으로 연약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세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면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러한 은혜들을 가지고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의미들을 세례를 통하여 분명히 이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에 대하여 진리를 가르치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자신들의 죄악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물로 씻김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김을 받은 것처럼 이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실제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